어때요? 조금 갑자기 앞이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연재 형이 안 왔고 갑자기 저 형이 저기 혁준쌤이 저기 있고 쌤이 오늘만 조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앞에 섰는데요. 혹시 처음 온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예배가 뭐예요? 예설 예배가 뭐야? 예술이네. 모르겠어? 영민아 예배가 뭘까? 준서야 그럼 찬양이 뭐야? 내 마음을 표현한 거 좋아요. 재상아 예배가 뭐야? 모르겠어? 그치 어렵지. 근데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친구들도 예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르죠. 갑자기 축구한다니까 따라온 거죠. 좋아요. 좋아요. 몰라도 돼요. 지우는 알아. 지우 알아? 지우는 지우가 너가 생각한 예배는 뭐야? 잘 모르겠어? 준서 일단 앉자. 예성아 혹시 예배가 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매주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쌤이 요즘 가장 묵상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거든요. 대기가 준비됐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6장 19절 말씀이 아니 16장 말고 6장 19절. 제가 쌤이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럼 존재 이유가 내 몸은 내 게 아니래. 좀 이상하지? 내 건 내 건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예배라고 표현해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때우러 왔나요? 어때요, 제가? 모르겠지, 갑자기 어렵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어려운 막 얘기하고 막 성경 갑자기 하고 막 너네한테 막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을 왜 드리고 있지? 그냥 내가 노래 따라 부르는 건가? 내가 모르는 거 부르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 찬양 부르는 거? 혹은 그냥 선생님들이 앉으라 해서 부모님이 오라 해서 친구가 오라 해가지고 한번 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BGM 하나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 노래 나올 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 자리 왜 했지? 축구하러 온 거 너무 좋은 이유예요.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의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에너가 예배가 뭐야? 그냥 사전적 정리도 좋아. 그치? 그거거든? 가장 사전적인 의미인데 사실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쌤도 마찬가지, 저기 뒤에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 매 시간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리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약 같은 걸 읽어보면 막 제사 됐잖아요. 화목제 지고 관제 지고 막 동물 불 태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만으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BGM 나온 시간 동안에 예배가 뭔지라는 생각을 한번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가네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고 내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있는지 좀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BGM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볼게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나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있는지. 이 일요일 아침 주에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집에서 친구들 데리고 같이 오는데 40분? 40분. 그 아침 몇 시에 나왔어 친구들? 가운데 친구 있고 6시에 일어났어? 8시? 그치? 그 친구는? 8시 몇 시에 왔지. 그래서 우리 분명 축구는 4시거든? 근데 이제 올 수 없으니까 그때 오기 힘드니까 이제 아침에 같이 온 거잖아. 그럼 왔을 때 축구를 기대하고 온 마음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이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왜 앉아있지? 라는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막 부정적으로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하게 어떤 곳이지? 그냥 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 예술도 마찬가지야. 하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 내가 그럼 나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 이곳에 앉아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맨날 들었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우리가 그저 학교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촬영팀하고 저는 설교만 듣고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는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상한 마음이 한 예배자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정말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내가 그냥 지나간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에게 어떤 삶을 매주 드리는 얘기인데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더 집중해서 한번 같이 열심히 드려보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한 다시 한번 익숙함에 젖어들어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다음 부를 찬양은 혹시 쌤이 그 톡방에 올려준 거 들은 적 있어요? 들어봤다 손. 저도 들었다며. 네. 들었다며. 안 들었어? 연주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쌤은 들었다고 하는 걸 가정하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되게 좀 낯설고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부를 때 좀 그 가사를 의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아까 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온 건데 여기 가운데서 딱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 하루 한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일요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학생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강하여 지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기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기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
다음 불찬양 이번에도 톡방에 올려둔 찬양인데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고 왜 다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도 많고 주위 친구들은 야 교회 다니면은 뭐 복 받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뭐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 더 많고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유혹도 더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가사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근데 사실 들어보면은 되게 어려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같이 가는 것, 그리고 뜨거운 불 위로 걸어다니는 것,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근데 이 찬양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가는 거라고. 때론 힘들고 폭풍 가운데 있어도 무너질 때도 하지만 그곳에서 같이 가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 같이 가시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는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아직 잘 예수님도 잘 모르고 주님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알아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친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럼 같이 간다는 게 어떤 거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어떤 거지? 한번 궁금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온답니다. 왜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지? 왜 우리가 그 불 위로 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물 가운데 새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걸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힘든 일을,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삶의 가운데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학업과 생업과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힘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학생과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곳에서 날 지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알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교육관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드리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불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폭풍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힘든 순간이 반드시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그 모든 어려움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압도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가 등 떠밀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좋아서 스스로 그 길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청소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진심과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1월 23일 청소년부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에게 사랑하라. 죄송해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리가 있는 분들은 올려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계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또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도 와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안경알이 색깔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라도 색깔이 달리 보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같은 사물 보더라도 연두색, 갈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심하면은 싸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가면은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시간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정의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정의인데 네이버 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진리에 맞은 올바른 도리, 바른 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래서 이거를 딱 설명을 하기란 좀 힘든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의의 여신상인데요. 기프티콘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정의의 여신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거는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니까 중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1부터. 중1 안다. 중1. 아, 그래? 배웠었어? 중1 없어요? 하나, 둘, 셋까지 셀게요. 하나, 둘, 셋. 자, 중2로 넘어갑니다. 중2, 셋까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중3. 그럼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시도는 좋았습니다. 적극적인 멋있네요, 여러분. 자, 이제 중3 넘어가고 고1 셋까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는 무엇인가? 자, 고2로 넘어갑니다. 고2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자, 고3 맞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했습니다.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이거는 이제 학년 제한 없이 아, 뭐지? 두 글자. 정답. 아, 학생만요. 두 글자. 자, 그러면 힌트. 나이키가 어떤 여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여신의 이름에서 한 획을 더 그어야 돼요. 혹시 고무고무 루피의 네 번째. 그거 제가 안 봐서 몰라요. 자, 근데 나이키의 그 여신이 있잖아. 그 여신에다가 한 획을 더 붙여야 돼. 한 획을. 한 획을 더 붙여야 돼. 현재 정답입니다. 예,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디케상을 보면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바꼭질하네. 양방저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저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검을 갖고 있습니다. 검. 어떤 의미냐? 눈을 가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면 눈이라는 것은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면접도 블라인드 면접하고. 그래서 눈을 가린다는 거는 상대방의 외모나 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 안 쓰고 판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저울은 뭐겠어요? 저울은 이제 공정하게 이만큼의 죄가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재겠다. 거짓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칼은 어떤 의미입니까? 칼은 그거에 따라서 저울로 잰 만큼 나 지금 블라인드로 가렸고 정확히 재서 칼로서 만약 덜이 있다면 그걸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엄중하면서도 공정하면서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뭐 약간 나라마다 법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공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절차 이런 것들 우리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대가를 받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그리고 능력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버지가 되게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회사에 이런 거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 기회들 주어지는 거. 그리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영화에서 되게 많이 다루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세상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영화에서 자주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유전무죄, 유전유죄. 자, 이거 뜻 기억나는 사람? 그때 누가 맞췄었죠? 훈식이가 맞췄죠. 자, 이거 중1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재상이.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무죄의 뜻이 뭐죠? 다시 한번. 무죄는 그 죄가 다시 한번 얘기 들려요? 풀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왜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없고 네.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정답. 유재상. 좋습니다. 기특합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여기 뒤에 있는 분 있잖아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지강원이라는 분인데요. 뭐 자세한 절차까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 정도 훔쳤어. 근데 17년 동안 살아야 된대. 감옥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옥을 해가지고 인지를 잡고 이걸 외친 거예요. 500만 원 훔쳤는데 17년이라는 게 너무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예전이지만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500만 원이면은 한 1년을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일 텐데 너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대로만 잘 이렇게 공정하게만 처리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현실은 법이 다 정해져 있어도 법보다는 뭐 정치적인 이유들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이 탁탁탁 틀어져 버리죠. 일반 서민들하고는 좀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인 가운데 주인이시죠.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자, 이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지위로, 학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신 분이라 이거죠. 공정하신 분이고 외모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권력과 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이분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시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 당시 고아나 과부, 나그네는 정말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그리고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 물론 지금은 만약에 사고로 남편분이 돌아가신다 하여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하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중동의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어요. 남성의 그 권력이 높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사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도와줘라.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이 구절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의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은 곳곳에서 나오고요. 매우 많이 나와요. 이걸 만약에 구멍으로 뚫으면은 성경 볼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취약한 계층들, 그리고 죄인들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한 것 플러스 사회적으로 약자들, 내 주위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돕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회에서는 공정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내가 선의해서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공정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너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네가 도와야 된다. 그게 내가 말하는 정의다 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그네 생활이기도 하고, 또 크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한 뿌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하나인데 거기서 인종도 갈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갈라지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고아고, 물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긴 하지만 진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고 고아였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주위에 약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점심을 혼자 먹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청소년 때는 민감해서 이런 거 말도 잘 못하잖아요. 왜? 학교 폭력으로 힘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되게 학교 폭력이 무섭더라고요. 가정 문제로 힘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이주민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가 외국인인 분, 어머니가 외국인인 분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있죠. 자, 그래서 이분 지난 수요일에 사회가 우리 보아즈, 미럽, 세베라, 우리 미럽과 세베라 누나는 청소년부에서 함께 있었죠. 제가 온 이후로는 세베라 누나가 함께 있었고, 로빈 드디어 십몇 년 만에 보아즈, 미럽, 세베라의 아버지십니다. 로빈 로빈 목사님. 패스터 로빈 그리고 많이 봤었던 무살라 사모님. 아 10년 만에 미국의 공항에서 만난 겁니다. 수요일에 출국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약간 인사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게 예아원 성교회라는 곳에 있는 김기모대 목사님이란 분이 알게 되시고, 거기서 우리 박세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박세호 선교사님이 케어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간사님으로 오시게 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그 전에 우리 오기 전에 열 몇 군데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라고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한국 땅에 와서 경험한 거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랑 보아즈, 미럽, 세베라는 예배를 같이 못 드렸대요. 한 열 몇 군데 넘는 데서 같이 못 드리겠다.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끝났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형, 누나, 동생으로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온대요. 왜냐면은 가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런 걸 볼 때도 저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뿌듯함도 좀 느꼈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는 공정한 것도 포함되지만, 정직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난민 신분으로 왔죠.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고, 주위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네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다. 이런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건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지금 학교도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른데, 내 주변에 도움이나 관심이 필요한 약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며 사랑으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없으면 정의를 지킨다는 거. 왜냐면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만 공정하게 살고 나만 약한 사람 도우려고 하면은 나만 손해보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깨닫고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못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니 같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아즈 미럽 세베라 형 누나가 미국에서 건강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정직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동등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까지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믿음직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약한 자를 돕는 마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설령 적게 가졌더라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즈 미럽 세베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미국에서 아빠, 엄마,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주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불길을 지나가는 것 같고 태풍 가운데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버려진 시간 같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서침례교회에서 함께 만나 서로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보아즈, 미럽, 세베라 그리고 보아즈의 부모님이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그 미국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